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립시다. 여호수아를 이제 살펴보고 있단 말이죠.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이렇게 자꾸 다가오냐면 2026년도 한 해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응답들을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그 응답을 이번 한 해 동안에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영적인 싸움에 승리케 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까?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밤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합군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참 이 여호수아의 이 믿음을 제가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을까? 세 종류의 믿음이 있겠구나. 또 여호수아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믿음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믿음이 바로 뭐냐면 부정적인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에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이 은혜가 이게 얼마나 큽니까? 애굽에서 계속 노예 생활하고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계속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피 바르고 거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이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애굽에 10가지 막 재앙이 임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들이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아예 없어. 구원의 은혜가 아예 없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고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지 미래의 소망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현실 자체가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언약도 없고, 하나님이란 존재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냥 현실만 너무 크게 보여서 현실에 딱 묶여가지고 그 속에서 막 헤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불신앙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도는 비참한 인생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아마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 고백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인생의 여정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호수아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봤다니까요.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그 불구하고 문제 만나니까 하나님 없어. 자기 생각에 자기 틀에 딱 얻어 걸려가지고 옛날 체질이 그냥 나와가지고 이 실패했던 그 생각들이 자기 인생을 딱 사로잡혀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믿음이 없으면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큰 어려움 당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면은 갈등하는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홍해 건너가지고 광야길 갑니다. 그러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요.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았어요. 12명이 나왔습니다.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그래도 그 지파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12명을 만들어가지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인정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가보니까 성이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그 안에 거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밤에 다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늘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오늘 되게 은혜스럽네. 오늘 목사님 옷은 왜 저렇게 입었냐? 넥타이 색깔은 왜 저러냐?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냐? 이러면서 따진단 말이에요. 교회 분위기는 왜 그러냐? 맞는 말인데 계속 이렇게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신앙 안에서 늘 따지면서 분석하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큰딸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우리 큰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제 늘 함께했던 대학 청년부의 장로님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지 교회를 갑자기 못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대청들한테 충격이 왔겠죠.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장로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막 들면서 이제 갈등도 오고 시험도 오고 막 그랬나 봐요, 교회 안에. 그래서 내가 딸한테 그랬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에 딱 서 있어라. 진짜 교회가 어려울 때 네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기도해봐라.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너까지 덩달아 흔들리지 말고, 사람이 막 춤출 때 같이 춤추지 말고, 교회 안에 막 시험의 바람이 들어왔을 때 같이 시험 들지 말고, 그 속에 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신 이 교회를
어떻게 살리실 것인지, 너는 정말로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깃발 들고 설 것인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봐라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계산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분석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비판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판단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주판을 튕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시험에 빠지게 되고 갈등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갈등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갈등하는 믿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축복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큰 손해를 봐요. 부정적인 믿음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하는 믿음은 큰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큰 손해를 봤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근데 여호수아는 언약적인 믿음을 딱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신해서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 딱 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딱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언약이냐?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길 속에 능히 나를 당할 자가 없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이 여호수아는요, 이 언약을 정확하게 딱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믿음 중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은 내 인생은 이 예배하고 전혀 상관없다. 나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다. 그냥 예배 오라고 하니까, 예배 참석 안 하면 안 되니까 의무감으로 이 예배에 그냥 참석한다. 그 사람은 부정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제 영적 문제 오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했지만, 이 자리에 왔는데 말씀의 은혜는 받지만은 자꾸 세상도 내 마음에 당기고 이 교회도 내 마음에 당겨. 그러니까 자꾸 양다리 걸쳐. 그러니까 자꾸 판단을 하게 돼. 여기도 맞는 것 같고 저기도 맞는 것 같아. 갈등한단 말이에요. 꼭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 때문에 계속 어려움 당했던 것처럼 세상에 한 발, 정말로 이 교회 한 발 이러면서 갈등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요, 내게 주어진 축복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언약적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을 딱 생명처럼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확인하면서 인도받으며 응답받을 것인지를 이렇게 인도받고 적용하는 그 사람이 언약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딱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풀어가면서 확인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언약적인 믿음을 소유한 정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어요. 2020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로 이론적으로 맞냐 이거죠.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정말로 온종일 멈췄고 달도 온종일 멈췄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힘없고 연약한 그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계복음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연약한데 지금 지역 보고만 뭐 강원도 보고만 뭐 민족 보고만 뭐 세계 보고만 얘기하는 것이 이게 과연 우리에게 이게 맞냐 이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불가능한 거지만은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뭘 했냐면요 항상 사모엘의 축복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전무후무한 응답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모엘의 축복 속에 늘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사모엘이란 말이 뭘까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속에 나하고 연결되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담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가면서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든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딱 붙잡았잖아요. 5가지 언약. 그런데 이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 앞에 딱 서가지고 발을 딱 요단에 딱 내딜 때 요단이 쫙 갈라진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저 약속하신 땅, 저 가나안 땅 주신다. 그 말씀 붙잡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궤 따라가는데 실제로 그 언약 속에서 요단이 쫙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게 증거 아닙니까? 이 증거를 가지고 이제 후대들 앞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기념비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늘 그 말씀이 삶 현장에서 확인되는 삶. 이게 사모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모늘의 삶을 살지 않아요. 일오늘의 삶을 살아요. 어떤 친구는 가만히 보니까 야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정리를 잘해. 그리고 말씀 포럼을 너무 잘해. 그거는 일오늘이에요. 말씀 정리 잘하고 말씀 포럼 잘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말씀을 기가 막히게 듣고요. 그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정리하고 말씀 포럼 너무 잘해. 그런데 그 친구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기도가 전혀 안 돼. 기도가 전혀 안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정리밖에 안 하는 삶. 그러니까 영혼을 있어 영혼을은 뭐냐면 말씀도 전혀 정리 안 되고 기도도 전혀 안 되고 전도 관심 없고 그냥 사는 사람이 영혼은이고 그래도 이론을 하는 사람이 있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정리하고 포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말씀 포럼하니까 그 말씀 포럼이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 자리가 막 부담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같이 포럼하면 되는데 그럼 어느 날 그게 내게 이제 자꾸 이제 훈련돼서 어느 날 잘 되는데 그 자리가 두려우니까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전혀 없어요. 그걸 깨부시고 그 자리에 서서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말씀 포럼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붙잡은 은혜가 요만큼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남들을 의식해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포럼 못하면 저 사람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을 제가 왕왕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일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성취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전혀. 포럼을 위한 포럼을 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이론을 해요. 신비주의자들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전혀 말씀과 관계없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전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론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 전혀 관계없이 그냥 주야장창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원주 보건소에 가보면 거기서 어떤 분이 이제 마이크 들고 외친단 말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게 뭐 나쁜 겁니까? 전도하는 방법인데 말씀 전혀 성취되지 않는 그 전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계속 뭘 했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 속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지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응답 주시는지를 이게 늘 이렇게 확인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평상시에
전무후무한 응답 이전에 응답이 있든 없든 간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 속에서 날 인도해 주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응답이 내한테 있든 없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이 예배가 정말로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2026년도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게 분명한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이 뭘 해야 되냐? 분명히 우리가 지역복음화, 이 세계복음화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우리 수준으로, 우리 능력으로 절대 할 수가 없어. 상지대학교, 연세대학교, 동인병원 우리는 살릴 수가 없어요. 여기 학성중학교, 우리 저기 호저면에 있는 그 보건지석, 그 호저면 전체 행성 우리는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없는데 우리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아서 내 수준 갖고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수준 말고 여호수아 능력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인도받았는데 요단 갈라버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경과 능력 관계없이 그냥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만 했어. 하나님이 말씀 주셨거든요. 그냥 여리고 돌아라. 근데 알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리고 도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들고 함성 질러라. 양강나팔 불고 막 함성을 질러라. 근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그렇게 돌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했다는 증거. 입을 열어가지고 불신앙하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서 돌아라. 기도하면서 돈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냥 행동에 옮겼는데 어느 날 여리고 그냥 확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계속 보는 거예요. 야, 진짜 말씀만 붙잡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구나. 이게 작은 거라도 진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 맞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응답의 하나님 맞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맞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날마다 삶 속에서 확인하는 여호수아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는 정말로 소중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말씀부터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래 나는 부정적인 믿음 가진 사람이냐 갈등하는 믿음 가진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이 내게 언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나 점검해 보시고요. 내가 정말로 전무후무한 응답 받기 전에 어마어마한 응답 받기 전에 대단한 응답 받기 전에 내 삶 속에 매일 나는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고 삶에서 정말로 그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있는 사모늘 속에 있는가. 진짜 그 사모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한테 날마다 확인되고 누림이 되고 있는가. 이걸 정말로 우리가 점검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요 1월 달에 들어와서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을 계속 받고 있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 한 명씩 계속 이렇게 연결되고 있고요. 그 친구들이 이제 조금씩 세워지고 있거든요. 나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정말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응답들이란 말이에요. 계속 응답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지역 보고만 하는 거, 이 세계 보고만 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소원이에요. 언약까지를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진 길에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요 홍해라 할지라도 갈라버리고 요단이라 할지라도 갈라버리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10장을 쭉 읽었잖아요. 10장을 읽었는데 앞에서 6장부터 쭉 10장까지 보게 되면요 여리고를 다 정복하고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 여리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한 가정만 살았단 말이에요. 2명이 정탐꾼이 갔을 때 그 2명의 그 정탐꾼을 보호했던 기생 라합은 살았어요. 그 가족은 살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 여리고 무너뜨리러 올 때 너희들은 너희 집에 그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내려라.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너희 집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은 다 죽이더라도 너희들은 살릴 것이다. 그 기생라합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땅을 정복하게 되거들랑 그 땅에서 얻은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는데요. 아간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는 옷을 딱 훔쳤어요. 은도 훔치고 금덩이도 훔쳤어요. 그리고 자기 침상 밑에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아간의 이 불신앙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거든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리고 무너질 때는 한 명도 안 죽었거든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 백성이 이렇게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도망와야 되고 죽어야 되냐? 죄를 뿌리고 막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전 백성을 하나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파죽이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아간이 이제 딱 얻어 걸렸는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거기 아골 골짜기에. 그러고 났는데요. 7 족속을 다 죽여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땅을 정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7 족속 31 왕이 있는데 이 기브온이 전략을 쓰는 거예요. 7 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야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면 우리 다 죽는다 이제. 저기 지금 여리고 저거 완전히 초토화된 거 봤지? 저 아이성 초토화된 거 봤지? 우리도 저렇게 죽어. 우리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화친을 맺어야 되는데 방법을 강구하다가요. 아주 먼 데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옷도 다 해진 거, 음식도 준비해서 왔는데 막 곰팡이 핀 것처럼 그렇게 막 위장을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뭐라 얘기하냐? 내가 먼 곳에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보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져내시지 않았냐? 너희들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 속에서 헤브론의 그 왕을, 그 다음에 비산의 그 왕을 무너뜨린 걸 내가 들었다. 그리고 홍해를 걷는 것도 내가 들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길 원한다. 난 너희들의 종이 되길 원한다. 화친을 맺자. 이렇게 교묘하게 와가지고요. 화친을 맺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9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기브온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화친을 하려고 하면 먼 데서 왔지만은 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교묘하게 자기들을 포장해가지고 왔지만은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고 이 사람이 지금 먼 데서 왔는데 우리의 종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하고 화친하자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화친할 사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화친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진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아모리 연합군이 5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요. 기브온을 치러 오는 겁니다. 왜냐? 저것이 지금 우리를 배반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오게 되면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이걸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니네 기브온이 저 여호수아에게 붙어가지고 우리의 적이 됐냐? 그래가지고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모리 연합군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족속이 모였는데 쉽게 말하면 완전히 원주와 이 강원도의 전 백성이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 죽이겠다고 막 달려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패해가지고 막 도망가는 겁니다. 막 전쟁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는데 이제 날이 막 어두워지는 겁니다. 근데 아모리 사람들은 그 지형을 너무 잘 알아.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손바닥 보듯이 너무 잘 알아. 눈 감고도 막 갈 수가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다 쳐부셔야 되는데 날이 막 이제 어두워지려고 하니까 너무 급하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가나안 이 정복은요,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 말씀하셨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증거를 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네 후손이 너를 통해서 최고의 응답받을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그대로 이제 성취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12명의 이 정탐꾼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할 때 그 보고하는 그 현장에서 이 여호수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땅은 가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그 믿음 선포했던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땅을 지금요 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원조복음화 강원도복음화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인도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축복된 시간이냐고요. 참 감사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이게 믿음의 이 기도는 정말로 영적인 과학이구나. 여호수아가요 봤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봤단 말이에요.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질 때도 전 백성이 다 불평했지만은 이 모세는 믿음을 고백했거든요. 그때 홍해가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따라갈 때 요단이 갈라지는 걸 이 여호수아는 봤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현장을 이 여호수아는 봤단 말이에요.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불신앙, 현장의 불신앙 싹 다 무너지게 있단 말이에요. 이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 쓰임받기 바랍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해야 되는데 밤이 찾아온 거야, 밤이. 그래서 아무리 연합군이 도망가는데 그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니까 방법은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할 수밖에 없는 믿음 고백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지금 계획 속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이 흐름 속에 있고 이 지역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고 현장을 살리는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이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문제인 사람을 치유하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감사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민재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그 태근이를 만나려고 하는데 원래 목요일날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원주를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금요일날, 토요일날이라니? 금요일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친구 말씀 운동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실은 뿌리가 안 내렸지만은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더디지만 새로운 길을 지금 하나씩 계속 우리 인도에 가시는구나, 이게 지금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잖아요. 이 응답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중일이도 여기 예배에 참석했지만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말씀에 이제 뿌리가 차분히 내려져 가지고 앞으로 정말로 최고의 한의사 되길 바라요.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한의사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부정적인 믿음 가진 사람 말고, 괜히 세상과 정말로 믿음 안에서 갈등하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 말고 딱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깃발 들고 교회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증인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중직자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렘넌트 살리라고, 우리 후대 살리라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으로 쓰임받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지,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보다 더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세 종류가 있는데요, 현실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불신앙을 버려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한번 사모늘의 축복 속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일 오늘 하지 말고
사모늘의 축복을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의 성취를 같이 한번 우리 누려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저도 지난주에 5가지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언약을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했었거든요. 참 그건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 계속 얘기했거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응답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그릇을 딱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응답이 와도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정말로 이 원주 지역을 살리고 강원도를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로 딱 세워지기 원해요. 그리고 우리 랩넌트 키울 수 있는 후대 양성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영적 문제인 사람 치유해주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 원해요. 근데요 이거 나 혼자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지고 같이 응답받기 원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함께했던 우리 가은이가 이제 아예 학교 이제 다 정리하고 2월 달에 졸업하는데 학교 다 정리하고 목사님 이제 현장 예배는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이제 저는 이제 서울로 갑니다. 갔거든요. 갈 때 제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 친구한테 신앙서적 2권을 이제 포장해서 줬단 말이에요. 신앙에 도움됐으면 좋겠다. 한번 읽어봐라. 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서울로 가지만은 교회를 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당분간은 제가 인터넷으로 이 교회에 참여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원주에서 같이 우리 믿음 생활했던 우리 대학 청년들이 다 서울로 가거나 경기도로 가거나 대도시로 다 간다. 진짜 이 원주에 남아가지고 함께 원주 보고 하는 친구들이 강원도 보고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혹시 원주 올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 아이가 그 AI 관련된 그쪽에 취업하기 원하거든요. 근데 원주 혁신도시에 지금 그 엔비디아하고 연결돼가지고 뭐 AI 뭐 있어요. 근데 그쪽도 자기가 한번 취업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같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같이 인도받아서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우리 원주권에 있는 우리 대학의 제자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또 숨어있는 우리 숨겨진 제자들이 다 찾아져가지고 같이 원주 보고 막 강원도 보고 하는 주역으로 우리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사모님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더래요. 우리 원주 하나로 교회는 좋겠다. 왜 좋은데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젊은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좋겠대. 자기 교회는 평균 연령이 62세래. 성도들이 한 10명이 넘는데 평균 연령이 62세래. 막 80세 할머니, 70세 할아버지 있으니까 평균 연령이 너무 많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맙게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젊은 때부터 여러분들 그릇 준비하세요. 사모놀이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정리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기도 제목을 잡아가지고 기도해보는 겁니다. 현장에 자꾸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사모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과거가 분명히 발판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늘 감사가 고백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가 자꾸 소망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미래 때문에 불안에 떨지 않아요. 말씀 붙잡고 늘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미래를 준비하고 기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과거가 정말로 말씀 안에서 발판이 되어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진정한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내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소망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이제 그 길을 따라 가는 겁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그래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마다 정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 대단한 응답, 이거 이전에 평상시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확인하는 사모들의 주역이 되세요. 그러면 오늘날 진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앞에 응답으로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단을 쌓고 있다 보면은 진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호수아가 요단도 건너오게 되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게 되고 아이성도 점령하게 되고 결국은 아모리 연합군을 무너뜨리는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가 응답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릇을 넓히세요.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불신앙을 무너뜨려 버리세요. 부정적인 믿음 꺾어버리고, 갈등하는 믿음 꺾어버리고, 언약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를 여러분 이제 넘어졌던 인생이었다면, 실패했던 인생이었다면, 양다리 걸쳤던 인생이었다면 이제 그걸 다 발판 잡고 이제 하나님 언약 속에 들어와서 진짜 말씀 안에서 오늘을 감사하고 말씀 안에서 미래를 보고 인도받으면서 소망 가지고 응답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는, 그래서 사모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증인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삶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응답이 있든 없든 간에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주역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과거가 발판되고 오늘을 감사하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인도받으며 증인되어지는 주역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